삶에 미치는 영향,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동생과 함께 집을 가는 중이었지요. 교회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30분 또는 4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교회를 나서고 한 4, 5분 정도 걸었을 때 길에서 5,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 지폐를 발로 밟았습니다. 가슴이 점점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고 누가 본 사람이 없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두근거렸습니다. 발밑에 깔린 이 지폐를 빨리 주워야 되는데 손에서 발까지의 거리가 왜 그렇게 먼지 허리를 숙여 잡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본 동생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고 동생을 가름막 삼아 발밑에 깔린 지폐를 주었죠. 지폐를 줍자마자 다시 교회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폐는 어린 저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빨리 어머니께 이 돈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떨림,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 누가 쫓아오는 건 느낌이 들어서 세차게 교회까지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머니께 전달해 주고서야 마음이 안정이 되었던 사건이었지요. 이 사건은 35년도 훨씬 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장소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 공간의 분위기, 그때 제 감정, 그때 제 표정과 동생이 서 있던 위치,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 일주일 전의 사건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건, 마음에 생생히 남을 만한 사건은 35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에 또렷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운 사건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을 목격했다면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 분위기와 내가 보았던 장면, 내가 느꼈던 감정, 사람과 주고받았던 대화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활 사건을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은 새벽녘이라 어두컴컴하여 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았다, 착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어찌 그것이 착각이고 환상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경험이 착각인지 아니면 환상을 본 것인지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AD 30년에서 34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목격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리고 마태 그리고 누가도 함께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은 AD 60년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채 30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기록된 이 고린도 전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뒤 30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주었던 기억도 35년이 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에 남아있는 이 모든 기록들은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록된 복음서는 그들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있는 간증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모든 대화, 그들이 묘사한 장면, 등장인물들, 그들의 마음과 기억과 그들의 모든 피부로도 또렷이 남아있는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부활 사건이 기록된 성경의 증언들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목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부활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음을 딛고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생전 부활을 예견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은 모두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이걸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고 난 뒤에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어찌 그 기억을 잊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이 누군가 거짓말이란 모함에도 그들이 어찌 증언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분과 대화했다라는 이야기를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성경을 관찰해보지 않으면서 부활의 사건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너 윌스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그는 남다른 수사 기술로 수십 년 묵은 살인 사건도 해결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오래 묵은 미제 사건도 그가 개입하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수사 기법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확실한 사실관계, 믿을 만한 목격자, 설득력 있는 증거. 그는 확실한 증거를 고집했고 미심쩍은 알리바이가 있으면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밝혀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항상 증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갖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의 눈에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로 가득한 종교로 비춰졌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믿기란 그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성경의 내용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복음서를 6개월 동안 분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진술을 파악했고 그들이 사용한 어휘와 문장 구조까지 분석하여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려 했습니다. 이것을 과학 수사 진술 분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문이나 DNA 검증 분석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 방법도 과학적 방법이지만 증인들의 진술을 분석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과학적 방식입니다. 그러니 과학수사 진술 분석을 사용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성경이 분명 거짓일 것임을 밝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연구가 끝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성경은 진짜구나, 사실을 기록했구나,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시기가 1996년이었고 그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현재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학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교회를 개척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서에 보면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기적 사건들이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조금 다르고 마태와 누가도 서로 같은 사건을 묘사하지만 약간 다르다는 그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부활 사건만 보더라도 각각 복음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복음서는 여러 명의 여인이 새벽에 무덤가를 찾았다 기록되었지만 어떤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찾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장면도 어떤 복음서에는 돌 무덤이 굴려졌고 무덤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했지만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자리 오른쪽 편에 천사가 앉아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복음서에는 찾았던 여인들 곁에 천사가 서 있다라고 묘사된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 일치되지 않은 기록들을 볼 때에 오히려 그 불일치가 그 사건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경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하나만 남겨놓고 다 폐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논란의 여지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지키고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복음서라면 하나만 남겨놓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형사는 왜 그랬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제자들과 동시대 살았던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을 동행했던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 비친 복음서의 여러 차이점 나는 사건들은 그들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고 남겨두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각각 관점의 차이가 있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시대의 문학 기법에 의해서 집중되는 사람 위주로 이 성경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본래 그 본질의 사건은 사실임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지요. 목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형사를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있지도 않은 부활 사건을 거짓말로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형사의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면 모든 복음서에 그 사건의 내용을 일치시켰을 것이다. 형사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문자 하나 틀린 것 없이 진술이 똑같다면 그것은 조작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에 볼 때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용의자들을 불러서 서로 다른 방에서 신문할 때 그들이 진술하는 내용이 모든 내용이 단어, 문자, 문맥 틀린 것 없이 똑같을 때 그들이 거짓말하고 공모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장면들, 영화에서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형사는 또 말하기를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해서 들키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공모에 가담한 사람의 숫자가 적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 말이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거짓말의 유효 기간이 짧아야 하며 완벽한 소통으로 확실히 말을 맞추어야 한다. 가능하면 가까운 가족관계여야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압력이 가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래야 공모가 성공한다. 그러니까 공모에 가담한 사람의 숫자가 적어야 그 공모의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인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승천하는 모습도 본 사들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맞추어 공모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거짓말의 유효기간이 짧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야 공모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든 신체의 고문을 통하여 압력을 가하든 그런 압력이 있으면 적어도 공모했던 사람들 1명 이상은 그들이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고문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도마도, 마가도, 마태도 순교당했고, 나중에 12제자에 포함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며 쓰러져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부활을 전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모진 고문과 압력과 협박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육체적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부활이 거짓이었다, 부활은 우리가 공부한 사실이다라고 자백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그들은 부활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부활은 조작이 아니라, 공모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부활 신앙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본질과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수고도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이자 전부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핍박받고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후의 삶을 기대했던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어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믿지 않았죠.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활 신앙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독교 교리니까 믿는 사람들,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아내가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가면 그것을 믿어야 하니까 믿어주는 식의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한 교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많은 유익을 줍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 관점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천지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과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가치관,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 것도 죽음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른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다는 것은 삶을 보는 안목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축구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 축구는 피파 랭킹에서 일본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는 일본을 만나면 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 국제대회에 나가도 일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일본의 한 기자가 원인이 무엇일까? 왜 한국은 일본만 만나면 강하고
왜 국제대회에서 일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까? 그가 내린 결론은 동기부여였습니다. 주어지는 보상이 다르다고 결정 내렸지요. 한국 축구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이상만 따면 군 면제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야 군 면제가 있죠. 군 면제는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죽기 살기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상이 다르다 보니까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도 주어지는 보상에 따라서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경기가 끝나면 보상이 주어질 것을 아는 선수들과 경기가 끝나도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마음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끝나는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인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마음가짐,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은 거짓 증언을 하는 자로 밝혀질 것이고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나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는 일을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있지도 않은 부활을 믿으라고 이런 고생까지 해가며 전도 활동을 하겠느냐?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본인이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헛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일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지만 부활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삶이 아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남들이 가지 않은 일을 가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주일에 교회 가고 열심히 일해 번 돈을 헌금으로 바치고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헛된 일처럼 그들에게는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삶이 그러느냐? 그들은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이 의미가 있구나, 이 나의 삶이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학벌과 문벌 면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어리석다 비판했을 것입니다. 헛된 일에 목숨 걸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믿고 있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볼 때 우린 그의 인생이 부러운 겁니다. 이 죄인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사명 감당했는데 참 부럽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우리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큰 상급을 얻겠느냐.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들처럼 부족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왜 그렇게 헛된 일에 허비하며 사느냐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세상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이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니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 대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삶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목회가 하나님 앞에 결코 무의미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닌데 그러나 가끔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이 가끔 문득 들기도 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개척했느냐라고 물을 때면 그 생각이 더 가중됩니다. 왜 그렇게 해? 왜 그 길을 가려 해? 왜 꼭 그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라는 말들을 합니다. 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해? 이 왜라는 질문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일까? 내 목회가 의미 없을까? 내 삶, 내 인생이 정말 그들 눈에 의미 없이 보이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삶, 내 목회도 하나님께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헛된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죽음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목회가, 우리 인생이 의미 없지 않는 거예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 상태, 감정,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차이는 부활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기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유익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과 싸워 이긴 거죠. 죽음은 사람의 정복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로 예수를 믿는 믿음,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요. 이 세상을 승리자의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승리자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모습,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그들은 승리자의 시선으로 삶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겼다.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자의 시선으로 자기의 삶과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입니다. 내 삶을 승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기죽지 않았지요.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승리자의 시선입니다. 남들은 무서워 도망가고 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고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승리자의 시선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쫓겨다닐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풀었고 관용과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혀가며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상황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장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승리자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닥칩니다. 잘 준비하고 대비해도 계획이 없던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바울의 일행처럼 우리도 영적인 그런 고난들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고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고난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근간을 흔들 만큼 고통과 아픔을 주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부활신앙을 붙드는 사람들은 승자의 시각으로 그 삶을 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 평안함, 이 안락함, 이 안식, 이 위로, 이 모든 것은 부활신앙을 통해 얻게 된 승리자의 시각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릴 적 동네 친구와 주먹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 첫 싸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일이었지요. 결론은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맞지 않았고 그 친구는 코피가 났거든요. 어릴 적에 코피 터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왜소했고 그리고 몸이 좀 빨라서 한 대 때리고 그 친구가 주먹 휘두를 때 피할 수가 있었어. 제가 이겼죠.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저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싸우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으면 불러내고 안 나가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밖에 널어놓은 빨래를 그냥 바닥에 던져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보통 얻어 터지면 잘 덤비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덤비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더 작았거든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질 사람이 아닌데 진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그 친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달라드는 친구가 겁나기 시작했던 거죠. 아마 불러냈을 때 나갔다면 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친구의 모습이 저는 승리자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맞았다고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덤비는 거예요. 또 싸우자. 또 덤비자. 이것이 승리자의 시각인 겁니다. 패배자의 시각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고난 맞았다고 그 일을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승리자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죠? 내가 이것에 한 대 맞았다고 내가 삶을 포기해? 승리자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만나 그 고난이 내 인생을 내팽개치고 모질게 때려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덤비고 다시 도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40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얻어맞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승리자의 시각에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미 이겼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사는 삶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하고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은 그만큼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부활신앙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그 성경을 꼼꼼히 읽기만 해도 부활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보는 안목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안목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세상을 승리자의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남아 역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이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부활신앙으로 그 삶들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